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 말씀에서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읽은 이 1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반복되는 죄와 반복되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6장 바로 앞에 사사기 5장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사사 드보라가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이 끝나고 40년간의 평안의 시대가 지나간 후에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그 시대가 지나가자마자 그들은 또다시 영적인 공황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떠나가는, 또다시 반복된 죄악 속으로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사사로서는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준이 사라지자마자 또다시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시대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드보라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시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준이 하나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곳곳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시대는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 시대를 지켜나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이 시대, 이 나라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에게 찾아왔던 영적인 위기가 그들의 삶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이 돌아와서 파종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싹이 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파종한 곳을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저장해 두었던 음식물들을 모조리 약탈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키우는 가축들도 모두 빼앗아 갑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위 틈이나 산의 골짜기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침략해 왔을 때 그들의 음식물을 약탈해 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그러한 곳에 음식물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굴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그 지질이 석회질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지질적인 특성상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혹은 손으로도 쉽게 파서 굴을 만들어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주거지에서 살지 못하고 그들의 주거지에서 떠나 피난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의 영적인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또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경외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방신들에게 그 마음이 현혹되어서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탄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오직 공고와 환난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신속히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혼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자신이 기준이 되며 헛된 이방신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망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가정을 지켜나가고 이 시대를 지켜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과 평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